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참회의 시가 7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시이기도 하지요. 이 표제에 보면 시편 51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표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동침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었던 시,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죄가 일반적인 의도하지 않았던 그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어느 날 왕궁을 거니는데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궁을 거니는데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고요. 한 여인이 아름답게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가서 잠자리 할 수 있는데 그는 아니라고, 나는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데 어찌 나만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전장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로부터 아들을 낳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결과는 사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16절에서 설명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이 고의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린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리고 어거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예배 자체를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의적인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인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죄 없는 것처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예배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셨고 9장 13절을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번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 본질을 더 중요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형식적이고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만일 받는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한없이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억지적인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16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라고 그는 1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17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여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한 애토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건 내가 죄진 거 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죄 문제를 자신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것이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을 보십시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보십시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자신이 지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가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형식적이고 억지적인 게 아니라 내 죄악이 있다면 아무리 그건 무도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제된 모습으로 그냥 와서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34편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것은 동일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상한 심령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상한 심령 속에서 다윗이 말하고 하는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바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동일한 원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께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한 심령에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가 죄인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은 괴로웠을 겁니다. 밧세바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걸 알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는 조금의 뉘우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에게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보다 결코 뛰어난 위인들은 아닙니다. 내가 다윗보다 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는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17절 후반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가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통회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내게 있는 죄악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외통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한 심령입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라고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멀리 서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된 인간입니다라고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제사,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읽지만 이 다윗의 심령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제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 사형당하는 죄로부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의적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사형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법대로라면 그는 사형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자의 결과가 뭡니까? 그는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그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으십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지금 다윗은 소원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망하는 것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설 때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 1절에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지키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견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을 쌓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심으로 성을 쌓는다는 말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신앙의 견고함을 갖는 은혜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계속적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의 견고함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견고함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순천이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세상과 살아갈 때 마귀가 들끓고 우리에게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 참다운 승리의 삶, 그것이 바로 성을 쌓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강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예배를 드리겠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견고함에서 나오는 소원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0절이죠. 20절 보십시다. 그때의 주께서 시작요.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 속에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흠없는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의로운 제사,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당신은 한 계속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근절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이 되고 근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죽음 속에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바로 제사함의 은혜. 우리는 그 제사함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위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벗어나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미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시편 5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